중요한 것은 열매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열매를 생각하는데, 열매를, 전도를 강조하는 사람은 열매를 갖고 전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열매가 많으면, 이 말을 전도를 많이 하면,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우쭐하고 자랑하고, 전도를 적게 한 사람은 의기소침하고 패배감이 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이 경건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얼마나 경건하냐, 그걸 갖고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데서는 출석 숫자 갖고 따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계속 붙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제가 그 물고기 카페에 있는데도, 그 카페 그 가입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매주 게시글 상위 게시자 30명, 그 다음에 댓글 상위 게시자 30명, 그 다음에 좋아요를 많이 좋아요 누르는 게 있어요. 게시물 중에 좋으면 그 하트를 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누르면은 또 그거 많이 받은 사람 30명, 이런 식으로 순위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순위에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댓글 있죠. 뭐 안 좋은 거 했는데도 무조건 축하합니다 막 이렇게 막 영혼 없는 댓글들이 막 올라와요. 또 게시물도 저녁 먹습니다, 아침 먹습니다, 잡니다, 뭐 이런 게시글이 막 올라온다니까요. 물고기 사이트인데, 열대어 키우는 사이트인데 뭐 출근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막 올라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 카페의 등급이 올라가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싹이었다가, 그게 뭐 풀이었다가 나무였다가 나중에 이제 숲도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 카페 등급이 올라가고, 그게 이제 또 순위가 막 매겨지고, 그것을 이제 그 네이버 카페 그 홈에 들어가 보면 그 순위를 매겨져 가지고 쫙 나오기 때문에 그 순위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 그 순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등급 높이 올라가는 거,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열을 메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적을 부풀려서 말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잘한 것만 나타내고 못한 것은 숨기고 한다 이거예요. 성적을 올리려고 불법, 탈법, 부당하게 산출한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이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겠습니까? 세상적인 방식이겠습니까? 세상적인 방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그 자체가 이 세상 그 어떤 중요한 신분보다 더 중요한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보다 중요한 신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이거 뭡니까? 붙어 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기도하는 장입니다. 여기도 16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붙어 있는 것이고요. 같이 붙어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다? 사랑하신 사랑. 사랑.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게 뭡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 영원히 산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붙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분리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히 산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히 산다. 이게 뭐냐면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벌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은 상태로 계속 거기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상태로 계속 있는다 이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선악과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주 사망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기회가 주어졌어요. 기회가 뭐냐? 예수님을 붙잡으면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기회를 못 잡으면 영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기회를 붙잡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안다는 거 있죠. 안다는 거.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것은 뭐냐?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계속 짜증나고 불행을 가지고 실패하고 이런 근원을 계속 추적해보면 결국에는 지옥과 천국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영생을 몰라서 그렇다 이거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캥거루 새끼가 어미 캥거루 배 안에 있잖아요. 어미가 필요한 거 다 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거다 이거죠. 이거를 믿지 못하면은 어떻게 먼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안에 있다. 안에. 이 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사랑과 순종의 관계라 했죠. 사랑의 관계고 역할은 순종이라고 했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닮게 돼 있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닮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닮아야 되는 그분이 바로 완전한 분이시다 이거죠. 성자 하나님을 닮는 거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순종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남들보다 노력을 적게 해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남들 공부할 때 나는 하나님이 일을 했으니까 성적 더 잘 받게 해주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자기 자신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더 특혜를 얻고 살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해가지고 어떤 큰 지위에 오른 것처럼 행동하거나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 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통을 짊어지고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고 더 공정하게, 더 정확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어떤 집회 갔는데 그 집회에서 이 목사님이 뭐 고향 물어보고 어쩌고 하더니 즉석에서 사무장한테 뭐 몇십만 원인지 뭐 100만 원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그 성도한테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라니. 그러면서 박수까지 유도하더라고요. 어떻게 성도의 눈물이 달린 헌금을 즉석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듯이 교회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 직분자는 교회 직분자로서, 성도들은 성도로서 자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지 그걸 특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특혜로 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고도 네가 내 자녀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형교회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노회장이라고 하더라도, 총회장이라고 하더라도 공적인 데서 빼가지고 사적인 데 쓰면은 하나님이 칭찬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대통령도 지금 통치자금 쓴 거 갖고 지금 잡혀가 있잖아요. 그런 세상인데 천사동원권? 진짜 위험한 발언입니다.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지만은 모든 경우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경우에 다 된다면 뭐 하려고 병원 갑니까? 본인도 안 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사기입니다. 사기. 하나님 나라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일시적으로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을 나타내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항상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평생 질병을 가지고 살은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한 사람 전도하려고 온 땅을 다 다니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더 지옥으로 인도하는 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지옥에 보내는 짓을 하고 있다. 식스센스 영화 이야기 그때 들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상담을 하는데 이 상담하는 그 아이가 죽은 자를 볼 수 있어요. 죽은 자를 볼 수 있는 애가 자기 상담 대상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말하기를 죽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은 줄을 잘 모른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죽은 자를 볼 줄 모른다.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고 활동하고 있더라. 그런데 죽은 사람은 못 보고 산자만 볼 줄 알더라. 그걸 상담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죽었던 거라.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두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뭐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지지리도 못 누려서 그렇다,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히 가능한 겁니다. 거기서는 진짜 장애인도 없고 슬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경우에 잘 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과연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예수를 시험하듯이 그 사람의 믿음을 붙잡고 흔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런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여기에 성경의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질병도 없고 마음먹은 거 다 잘 되고 다른 사람 질병도 고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평생 잘 살 수 있다. 이게 마귀의 가르침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마귀가 예수 보고 하라고 한 거예요. 네가 예수니까 돈을 떡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높은 데서 뛰내려도 괜찮지 않느냐? 하나님은 기본 질서를 흐트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기본 질서 흐트리는 것은 마귀의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누리는 게 뭐냐? 먼저 영적으로 누려져야 돼. 영적으로.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 것은 그때 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그 기준으로 히브리서 1장 14절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구절 가지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 구절이 그런 구절입니까? 천사는 주님께서 동원하고 싶으면 동원하시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부풀려서 이렇게 성경을 과장해서 말하는데 사람들 거기 훅 하고 다 넘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울산이 뒤집어졌다. 부산이 초토화됐다. 부산이 초토화됐는데 왜 지금 이렇습니까? 초토화됐는데 초토화됐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초토화됐는데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뒤집어졌는데 그 거짓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다 속아 넘어가고. 그래놓고 나중에 그 심사하는 데서
천사 동원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천사 동원권 없다. 나중에 천사 보호권으로 살짝 바꿨습니다. 천사 보호권으로.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내가 천사 동원권이라 한 거 잘못했다. 확실하게 인정한다. 그래서 내가 천사 보호권도 그때 다른 거예요. 천사 보호권으로 바꿨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심사하는데 거기 가서는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성도들한테는 왜 그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런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이런 말 들으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되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교회에서 자꾸 잘 믿으면 잘 붙잡으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을 준다 하니까 예배당 안에서 높은 지위를 부러워하고 특권증 부러워하고 심지어 그런 걸 추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나오고 그런 설교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설교 따라서 또 자기도 또 그 설교하고 있고 불타 없어질 것들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불타 없어질 것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불타 없어질 것을 추구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런데 불타 없어질 건물 자꾸 짓겠다는 거예요. 뭐 하기에 좁다 뭐 하기에 좁다 하면서 어디 좁습니까? 잘라서 부르면 되지. 숫자 동원해가지고 막 그 과시하려고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불 가운데서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부자가 불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부자가 세상에 있을 때는 매일매일 잔치 벌였습니다. 모든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첨단 옷 입고 고급차 타고 다니고 거창한 건물 만들어가 짓고 많은 종들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개처럼 상에서 부스러기나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였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저 하늘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됐어요. 부자는 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 보십시오. 차들 조폭 집단 모임인 줄 알았대.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몇만 원짜리 밥을 먹어. 몇만 원짜리 밥을. 몇만 원짜리 낚싯대. 본인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거하고 중세시대 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보여주는데 눈이 멀어서 살다가 지옥 뗄감 될 수 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자주 하면서 왜 바로 그 밑에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 이야기는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자꾸 편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렇게 해서 대형교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성경은 사실대로 기록된 거예요. 설교도 사실대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해서 말하고 좋은 것만 말하고 이게 사기지 뭡니까? 진짜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한다.
왜?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뒤 구절 다 보면 배고플 수도 있고 궁핍에 처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이야기 다 빼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된다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이다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보면은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고난에 참여해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복 있는 자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라. 이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사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부러 고난 받으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고난 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을 막으실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난일 수도 있고. 그런데 고난 주는 거는 못 믿어서 못 누려서 그렇다. 우리는 세상을 닮았기 때문에 남보다 많이 가지는 것을 최고 관심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가 원치 않는 피하고 싶은 것도 필요하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다하면 그것을 싫다면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삶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대형교회 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몇 명이 영접하고 몇 명이 등록하고 그런 숫자 노름 좋아 안 하십니다. 뉴스 보니까 200명이 영접하고 6명 교회로 인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왕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숫자 노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가 되는 것이 주된 관심사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됨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거 붙잡으려고 하고 그거 추구하라고 기도하고 그거 추구하라고 설교하고 그러면은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채찍질 한다 꾸지람 한다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생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는 절름발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편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편협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골고루 하나님의 양식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징계는 괴롭힘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고난 시험은 악에 빠뜨려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또 고난과 징계도 복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